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타락한 사람의 옛 본성을 쫓아서 행하는 죄 그리고 그것으로 비롯된 악을 수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쫓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체의 일을 전혀 안 할 것부터도 하게 되죠. 옛 본성, 죄악의 시절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령 일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된 육체의 일들이 나오죠.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숭배, 주술, 점치는 거 말해요. 원수 맺는 거, 사람들을 원수 짓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더 잘 살펴서 나에게는 육체의 일을 어느 정도 행하는지 알고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성경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19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악한 행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음행은 사실은. 그러나 그 마음이 결국은 악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이런 거, 시기와 분냄. 근데 우리는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질투 개념이 더 가까워요. 질투. 시기심도 질투죠, 일종의. 질투라고도 jealous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밑에 또 시기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잘 번역하면 분쟁과 질투 이렇게 번역할 때 좋습니다.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경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잘못된 경배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무를 비나야 하고 나무 밑에서 가서 우리나라 지금 많죠. 그 당산나무 이러면서 여기도 그래요. 우리 성도 그 앞에 있는 큰 나무 그 당산나무라고 해서 감히 못 건들더라고요. 지난번 이장도 그 당산나무라서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하기는 나름인데, 그걸 이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관념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그게 이제 잘못된 경배가 이제 그런 것들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도 그렇고, 큰 돌비가 있어도 그렇고. 또, 죄의 원인, 분쟁의 원인들이 이 잘못된 경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조직에 속해도 육체의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어떤 달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다는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린다고 갔더니 이단인 거야.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젖어가지고 이단인지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의 어머니십니다. 그런 것 같다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하나도 안 넣겠다. 그런 것 같다 하고. 자기가 자기가 믿고 있는 교회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조직에 속해 있어서 사실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또 댓글 부자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 보면 자기들이 이단에 속했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들이 이단이다 하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편지 보내오는 신천지 무슨 파이들 보내는 거 보면 비토교회 목사님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진리고 당신들이 가짜입니다. 이러면서 보내와요. 지금 한 번도 몇 년째 보내오긴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지만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죠. 잘못된 조직에 속해 있으면요, 육체 일을 저지르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 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개념이에요. 투기,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부러워하는 건데요. 부러워하는 거. envy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투기, 시기,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21절은 우리가 말하는 투기, 여기는 이제 envy 개념인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술 취향, 방탕, 헝청거리는 잔치를 벌이는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 그리고 착각해 합니다. 착각을 빠지게 해요. 그걸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말초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 판단을 못하게 멍청하게 하고 죄가 제약인 줄 모르고 서서히 중독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단순히 육체에도 또 그 외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본문에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의 열매는 뭐냐? 하나같이 영적인 생활과 하는 관계가 없는 백해무익한 것들이더라. 영적인 것 관계없이. 그래서 성경에는 경계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21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한 것 같이 또 경고한다 이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을 이제 대부분이 우리는 이 땅의 개념을 받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유한 자가 받아요. 남하고 싸움 안 하고 화목하고 좋은 말 하고 은혜를 끼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되어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육체의 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의 모든 노고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 아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노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거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여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노고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처녀가 물레를 다 맷돌질하고 있었다. 물레 돌리고 맷돌질하고 있었다. 5천이만 데려간다. 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2명인데 한 명은 데려감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 용어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 섬기고 헌금도 하고 이런 하는 사람들인데도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게 엄청나게 쉬운 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쉽다는 뜻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쉽죠? 예수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또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간다는 비유를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낙타가 커다란 낙타 한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낙타가 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그 비유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넓을 것 같이 보이지만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못 들어간다면 다 쑥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20년에 30년 했니 제가 태어날부터 예수님 믿은 이게 뭐 중요하냐.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면 저는 말짱꽝이죠. 말짱꽝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보고 겸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날마다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또 신앙적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하다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때가 시장생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고 불심판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온 인생이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지금 맺고 있는가, 그걸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저울질 또는 판단해보라고 하는 거죠. 22,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열된 것은 9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겠죠. 말을 하면. 근데 대표적인 건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저분이 오면 남들이 날 통해 기뻐하더라. 그럼 희락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가면 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 오면 싸움거리가 된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오래 잘 참는다. 믿는 생각하는데 참 남들이 그리저리 구박하고 논리도 잘 참네. 그것만 해도 성령 열매라는 거죠. 예. 양선, 누군가에게 잘 베풀어 주는 거 있잖아. 우리가 밭에서 뭐가 나는데 나는 한 2개만 먹어도 되니까 저 집엔 식구가 많네. 좀 갖다 줄까? 문 앞에 갖다 놓고 가는 거. 그런 것도 양선인데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제 동기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한 10년 정도 어렸는데 자기가 부목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사역자들은 월요일을 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인 성도들하고 좀 안 하고 좀 쉬고 싶은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누가 문을 두드린대. 그냥 앞에 놔두고 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새벽에는 이제 하고 나면 여기 몰골이 정상적이지 않잖아. 얼굴이. 그래서 사모는 안 나가려고 하거든, 원래. 그러면 이제 얼굴이, 이제 목사님 이제 나와. 왜 그래요, 지사님 또는 권사님 왜 그러셔요? 내가 배추 한 포기 뽑았는데, 좀 잡수라고. 감사하게 먹기는 먹겠습니다만, 그죠? 지금 단잠이 더 그리운 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 목사님, 그게 괴롭다 하면서, 큰 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배추 한 포기 뽑아갖고 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이제, 낮에 오면 되잖아, 낮에. 꼭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부터 끝나면 이제 7시 안 돼서, 또 어떤 때는 더 일찍 오잖아? 4시 반이래.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잠을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새벽에 밤늦게 자고.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은 일이라고 하면 일찍 자잖아요. 7, 8시 피곤하면 자잖아. 우리 젊은 사람들 몇 시 자는 줄 알아? 11시, 12시, 12시, 1시 자거든. 1시 자. 못 일어나. 그때 깨운다는 건 힘든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지만 누군가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배려심이 있으면 낮이나 저녁 때 갖다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 교회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느냐,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이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의리 있게 행동하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거듭나게 돼 있죠. 거듭나는데 정확한 이제 교회적 표현은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거기 세례를 통하여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네, 그건 이제 수박 끄달기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돼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드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로 표현된 이런 열매들이 전혀 안 나타난다.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옆에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계속 얘기해줘도 진짜 일시적으로 마음이 이제
좀 악해진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근데 원래부터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은요, 주변 사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닌 죄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가 예수님 누구라고요, 김상성 누님? 예수님이 누구래요? 금방이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구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 그거 반드시 이제 기억해서 까먹더라도 끄는 거 이제 그만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돼. 예수님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주장해서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 따스한 마음을 주셔.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네.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나? 이 생각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님 한두 번 제가 며칠 전에 제 모친 생신이라 제가 힘들게 몸은 아프지만 아침에 급하게 병원 가서 엄청나게 비싼 주사 5방이나 맞고 억지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생신이라 이제 살만 얼마 사시겠노 그러면서 가는데 식당을 갔어요. 제가 뭐 요리를 못하니까. 근데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 같더라고. 남자분인데 젊은 애예요. 젊은 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팁 좀 주라. 팁 좀 주시자고 그래요. 그래 없으면 안 주려고 뒤적거리는데 돈이 있어. 그런데 2장이나 있는 기라. 근데 한 장만 줄까요? 한 장만 주라 돼. 그래가지고 밥 다 먹고 사모도 모르게 저희 모친 모르게 저기 걔가 뭐 치우고 있더라 가가지고 이봐 하면서 팁이니까 아주 맛있는 거 사면 제가 주고 왔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잘 안 생기는데 좀 외국인만 보면 그 하나님이 주라 하시더라고. 한 번에 휴게소 갔는데 어떤 여자 외국인인데 애 2을 데리고 다녀. 아마 다문화 가정인지 형성된 가정인데 뭘 자는데 뭘 소통이 안 가죠. 뭐 애 먹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음이 또 계속 그래. 사모야 돈 없냐 주고 왔었어요. 감동대로 주면 돼요. 필요할 때 하는 주라 하시는 거거든. 별거 아닌데요. 성령이 말하는 거 순종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요. 그럼 10,000원 이제 썼잖아. 응? 한 장. 10만 아니에요. 10,000원이에요. 큰 거 안 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안 채워줄까? 채워주시는 거 넘치게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돈의 법칙을 이미 하나님한테 체험받았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오는 것도 거기다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 되면 성령의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 있죠. 예, 금지할 법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된 열매를 산출하게 됩니다. 24절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 되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본문에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보면서 그냥 십자가가 있네, 이쁘네, 이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육체도 못 박고 정욕도 못 박고 탐심도 못 박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점점 갈 곳이 있고 사라지고 성령님도 활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한테는 정욕, 탐심, 육체적인 일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거듭난 삶으로 변화로 초대되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는 그런 삶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삶, 정욕적인 삶, 탐심에 이끌려 막 사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다 보니까 죽은 자가 무슨 영적인, 아니 육적인 것, 그것도 그런 만족을 위한 것 필요 없지요, 그죠? 그런 것에 가치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냄새를 제거하는데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걸으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요소가 없나 그거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에 의해서 감화 감동돼서 오늘 아침에 눈 딱 떠서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숨결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화내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면. 이때 서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아마 그런 다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 헛된 영광이냐? 육체의 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26절 모두 육체의 일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구원치 못하는 것, 헛된 영광 이런 거는 다 육체적인 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체가 육체적인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한다. 시샘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멈추어야 돼. 여기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위한 순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일을 현저하니 그런 육체적인 일, 나쁜 일들을 빠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게 되고 인도하심 받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